함께 읽으신 데살로니가 후서 2장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꼭 전해야 하는 이야기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이제 데살로니가 후서 말씀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데살로니가 전서 말씀 통해서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이 환난과 핍박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서 믿음을 잘 지켰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었습니다. 아시죠, 여러분? 네, 감사합니다. 네, 말씀을 통해 한 번 더 볼까요? 데살로니가 전서 1장 6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시작!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아멘. 많은 환난이 있었지만 그 가운데 믿음을 지켰고 믿음의 본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지난주 살펴봤던 것처럼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에서 사역했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사실 그곳에서 정말 짧은 기간밖에 사역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을 시기하고 핍박하고 공격했던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밤에 그곳을 도망칠 수밖에 없을 정도로 핍박과 환난이 심했던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환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님들이 믿음을 끝까지 지켰고 더 나아가서 그 주변 지역 마게도냐 아가야 지방에 믿는 사람의 본이 된 것이었습니다. 아마도 사도 바울 마음에는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정말로 자랑스러웠을 것이다 라고 생각됩니다. 우리가 설교 처음에 함께 영상도 봤지만 그 찬양 대회 때 제가 사회를 봤었습니다, 여러분. 사회자는 공정해야 할까요? 편파적이어야 할까요? 공정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마음이 참 어려웠습니다. 우리 뭐라고 해야 될까? 우리 긴쇼 성도님들이 찬양하는 모습, 준비한 모습들이 전 아니까 너무 그게 좋고 자랑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그런 모습을 안 보이기 위해서 꽤 노력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런 마음이었을 것 같습니다. 이 데살로니가 성도님들만 생각했을 때 자랑스럽고 어디 가서 자랑하고 또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었을 겁니다. 사도 바울은 이와 같이 자랑스러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다시 한번 편지를 쓰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왜 편지를 한 번 더 썼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동일한 대상을 향해 두 번째 편지를 쓴다는 것은 첫 번째 편지를 통해 미처 다 하지 못했던 이야기가 있거나 혹은 잘못 전달된 거 아니면 더 강조해야 될 이야기 혹은 새로운 상황이나 새로운 문제가 나타났기 때문일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다시 꼭 전해야 할 이야기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후서 말씀을 통해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데살로니가 후서의 이야기들을 통해 말씀을 통해서 정말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전해야만 했던 이야기가 무엇이었는지 세 가지 함께 살펴보고 또 오늘날 우리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적용되는 점들이 무엇인지를 함께 생각해보고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사도 바울은 여전히 환난과 고난 중에 있는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말씀을 전합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4절에서 5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아멘. 사실 초대교회가 받고 있던 환난과 고난, 박해는 정말로 만만치 않은 것이었습니다.
수많은 초대교회 성도님들이 그 믿음 때문에 죽임을 당했고 또 공격을 받았습니다. 영상이나 영화나 이런 것들 통해 보셨겠지만 로마의 원형 경기장에서 죽음을 당한 순교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었습니다. 역사적 기록에 따르면 가장 한창 박해가 심했을 때에는 어떤 일까지 있었느냐? 기독교인들을 길가에 이렇게 나무에 묶어놓고 불을 붙여서 밤에 가로등으로 사용했다라는 끔찍하고 가슴 아픈 기록도 남아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대교회 성도들은 끝까지 믿음을 지켰습니다. 끝까지 자신들이 믿는 복음을 전하는 데 생명을 걸었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믿고 있는 구원과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대한 확실한 확신과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도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지금의 환난이 결국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공의로운 심판의 표가 될 것이다. 마지막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며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지금 좀 힘들지만 조금만 좀 참자. 마지막에는 우리에게 좋은 날이 온다.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질 것이다. 예수님 믿지 않고 자기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 환난에 갖다주는 이들은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을 것이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환난당한 우리들은 영원한 안식과 영광이 기다리고 있다라고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1장 7절에서 9절까지 말씀 한 번 더 보겠습니다.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시니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 나타나실 때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을 형벌로 받으리로다. 아멘. 사도 바울은 지금 말씀을 통해서 여전히 환난 가운데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에게 끝까지 믿음을 지켜야 할 이유에 대해서 다시 한번 명확하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환난을 당해도 끝까지 견뎌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마지막 때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생각하고 바라볼 때 우리는 지금의 환난과 고난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아니, 이겨내야만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고 살아가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갈 때 핍박받는 분 계실 수 있지만 초대교회와 같이 목숨을 걸고 믿는 분들은 여기에는 안 계실 거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우리도 믿음 지킬 수 없게 세상은 여전히 우리를 시험하고 유혹하고 넘어지게 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믿음을 지켜야만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마지막 때 복음 전하기에 더 힘써야 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이 세상에 끝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후에는 영원한 천국과 지옥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십니다. 마지막 때에 공의로 심판하실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로 죄를 속량받은, 죄가 없다, 용서함 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천국에 갈 것이고, 예수님 믿지 않고 이 땅에서 죄 짓고 살아간 사람들은 그 죄대로 심판받아 멸망에 이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사실이 바로 우리가 믿고 있는 구원의 핵심입니다.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믿음을 지키며 끝까지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진짜 마지막 때가 얼마 남지 않았음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서 다시 전쟁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확전될 것 같다라는 뉴스까지 들려오고 있습니다. 또한 다양한 기상이변, 재난들의 소식들도 계속해서 우리들에게 들려오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가 되면 우리들 가운데 있을 것이다 라고 가르쳐 주신 것과 똑같은 일들이 우리 앞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3장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지진이 있으며 기근이 있으리니 이는 재난의 시작이니라. 아멘. 세상이 흘러가는 모습들, 전쟁의 소식, 재난의 이야기들을 보면서 마지막 때를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때를 바라보고 천국을 소망할 때 우리에게 다가오는 어떤 환난도 이겨낼 수 있고, 우리를 넘어뜨리는 시험과 유혹 안에서도 넘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구원의 은혜를 잊지 말고 끝까지 믿음 지키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은 마지막 때에 미혹하게 하는 것들에 대해서 말씀을 전합니다. 초대교회는 정말로 예수님의 재림을 간절하게 기다리고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런 그들을 미혹하게 하는 사람들이 그 당시에 있었습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오셨다라고 거짓된 말씀을 전하는 자들이었습니다. 말씀 통해 함께 보겠습니다. 2장 2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시작. 영으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아멘. 데살로니가 후서를 통해서 사도 바울이 꼭 전해주는 이야기, 두 번째는 잘못된 종말론에 대해서 미혹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말씀 보면 당시에도 이미 주님의 날이 임했다, 주님이 오셨다라고 사람을 속이고 미혹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어떤 사람이 나타나서 무슨 말을 하든지 어떤 일을 행하든지 미혹되지 말아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받았던 가르침, 처음에 전해진 말씀과 그 전통을 지켜야 한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인데요. 2장 15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여기에서 말로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 이건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 말씀을 의미하는 점 있습니다. 마지막 때 우리가 미혹되지 않기 위해서는 이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서 흔들리지 않는 전통을 지켜가야만 합니다. 새로운 것, 못 들어봤던 것, 이런 게 있었네? 이런 건 위험합니다, 여러분. 이런 걸 따라가는 건 아주 위험합니다. 이미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복음의 말씀, 이 진리를 붙잡고 오직 예수님, 오직 십자가를 붙잡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제가 예전에 신학생 때 추석 때인가 명절이었던 것 같습니다. 집에서 이렇게 핸드폰을 보면서 있는데 우연하게 정말 인터넷에서 JMS 아시나요? 정명석이라는 이단이 있는 JMS 이단의 그 새가족 교육 영상이 인터넷에 있어서 제가 어떻게 보게 됐던 기억이 있습니다. 평소에 이단들을 어떻게 사람들을 미혹하는 거지? 왜 사람들이 거기에 빠지는 걸까라고 궁금증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새가족 교육이잖아요. 처음 온 사람들에게 어떻게 교육하는지 영상이 있었고 그 영상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 영상을 보니까 삼위일체를 가지고 사람들을 미혹하는 모습들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삼위일체 아시죠? 하나님, 성부,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이 각각 세 분으로 따로 계시면서 또 그분들은 또 하나다. 사실 이 삼위일체를 기독교의 신비라고 합니다. 기독교에만 이런 뭐라고 해야 될까요? 신론이라고 해야 될까요? 하나님에 대한 그런 게 있습니다.
이성적으로는 사실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하나가 세 개고 세 개가 하나다는 건 말로는 이성적으로는 이해가 잘 안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제 믿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믿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 땅을 창조하신 아버지 하나님, 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 또 예수님께서 약속해 주신 다른 보혜사, 지금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님, 각각의 다른 사역들을 감당하고 계시면서 또한 한 분 하나님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다는 그걸 우리가 말씀을 통해 믿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삼위일체 교리를 가지고 사람들을 헷갈리게 하더라고요. 성경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대화하는, 기도하는 장면들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과 하나님이 같은 하나라면 어떻게 두 분이 기도하고 대화하겠느냐? 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물어보면 뭐라고 답하시겠어요? 답이 있으신가요? 헷갈리셨나요? 그러면서 얘기하는 게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니야 라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삼위일체 중에 예수님을 하나님이 아닌 걸로 바꾸면서 다른 존재를 그 안에 집어넣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걸 보면서 유혹될 수 있겠구나, 유혹될 만하구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 부정하는 것, 예수님이 아닌 다른 존재, 대상, 어떠한 신기한 일을 하고 얼마나 놀라운 말을 하더라도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미혹된다는 것은 미혹할 만할 그 정도의 뭐라고 해야 될까요? 미혹될 만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럴듯한 이야기, 정말로 신기한 역사들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는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요즘에도 우리 주변에 보면 우리를 미혹하는 많은 것들이 보입니다. 유튜브 보면 정말 많은 사역들, 말씀들, 그런 것들을 영상을 통해 보게 됩니다. 정말인가? 뭐가 있는 것 같은데? 라고 여겨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중요한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떠한 말을 하든지, 어떠한 특별한 행동과 역사를 행하든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처음 우리에게 전해주신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 위에, 그 전통 위에 굳건하게 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새로운 것, 신기한 것 쫓아가면 위험합니다.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마지막 때에는 미혹해 하는 것들이 나타날 것이다. 그것들을 안다면 보다 전통과 기본에 뿌리를 내릴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를 내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은 게으른 자들에 대한 권면의 말씀을 전합니다. 데살로니가후서 3장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3장 11절부터 말씀입니다. 시작.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게으르게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 있다 하니 이런 자들에게 우리가 명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하기를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하노라. 아멘. 데살로니가 교회에 어떤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게을러서 일하지 않고 그냥 일만 만들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계속 이어지는 데살로니가의 말씀들을 봤을 때 종말론과 마지막 때와 관련된 문제였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이들은 마지막 때가 가까이 왔고 예수님의 재림이 곧 오는데 뭐하러 일해? 내가 일해서 뭐해? 곧 예수님 오시면 끝인데 라는 생각을 가지고 일하지 않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은 게으르게 행했고 마땅히 자신들이 해야 할 일들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와 같은 문제에 대해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서 떠나라 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자신들이 보내보였던 것처럼 열심히 일하고 수고하고 애써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우리들이 해야 하는 것은 누구보다도 열심히 성실하게 맡겨진 일들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날이 언제 올지 그때와 그 시는 모르지만 오직 하나님만이 아시지만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이 오늘 하루, 오늘의 삶에 충실하게 성실하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에게 주신 사명,
복음을 전하는 일에도 최선을 다해야만 합니다. 아직 기회가 있습니다. 마지막 때를 믿는다면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 김인조 성전도 이제 정말로 복음을 전하는데 힘써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말뿐만이 아니라 이제 진짜 시작하려고 합니다. 이번 주 토요일부터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시작합니다. 토요일 기도회 있는 거 아시나요? 3시부터 4시까지 우리가 기도회가 있는데요. 그 기도회가 끝난 다음에 전도를 위한 모임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전도에 뜻이 있는 분들, 함께하기 원하는 분들은 오셔서 기도에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지, 어디에 가서 누구에게 복음을 전해야 할지 우리가 함께 시작하려고 합니다. 함께 중보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주에 아마 안타깝게도 우리 본교회 안수 집사님 한 분이 소천하셨습니다. 금요일날 장례 예배가 있었습니다. 아직 좀 이른 나이였었는데요. 가지고 계신 지병이 있어서 좀 갑작스럽게 소천하셨다라고 합니다. 금요일날 그 장례식에 참석하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날을 기다리고 믿고 소망하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그보다 먼저 언제라도 누구라도 개인의 마지막을 맞이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올 때는 순서가 있어도 갈 때는 순서가 없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에게 하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후회 없이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변 사람들을 위해 더 애쓰고 더 사랑하고 맡겨주신 자리에서 충성되게 성실하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건강관리도 잘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거 있다면 잘 관리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하나님 내게 주신 어떤 것도 허투루 낭비하고 게으르게 살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시간, 물질, 건강, 젊음이 있다면 그것들을 잘 관리하고 정말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에게 하는 말입니다. 제 모습을 정말 많이 돌아보는 시간이었습니다. 마지막을 바라보고 생각할 때 우리는 오늘을 더 제대로, 더 바르게, 더 치열하게 살 수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후서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바람직한 천국의 소망과 종말에 대한 신앙이 어떠한 것인지,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말씀을 볼 수 있었습니다. 환난과 핍박 속에서 세상의 유혹과 시험 앞에서 끝까지 믿음을 지켜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마지막에 공의로운 하나님의 심판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 믿고 소망을 가지고 천국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을 축복합니다. 또한 마지막 때가 가까웠음을 알고 깨어 있어야만 합니다. 우리를 미혹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누가 와서 어떤 신기한 말, 새로운 말을 하든 어떠한 신기한 능력을 보여주든 마음을 흔들리지 않고 미혹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린 예수님 안에서 이미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이 사실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신앙의 전통과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를 내리고 흔들리지 않는, 미혹되지 않는 우리 김인조 성도님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 살아갑시다. 남아있는 시간, 우리에게 허락한 시간을 정말 성실하게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각자 각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 그것들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면서 감당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데살로니가 후서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습니다. 환난과 고난이 닥쳐올지라도 우리를 넘어뜨리는 시험과 유혹 앞에서도 우리가 믿음을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에 하나님 천국 소망을 바라보며 끝까지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미혹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주님 말씀 안에서 굳건하게 서서 하나님 오시는 그날까지 끝까지 믿음 지키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또 우리에게 허락하신,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 우리가 감당해야 할 것들을 성실하게 감당하며 나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하나님께 칭찬받는 하나님의 기쁨 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